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듣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론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제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 대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역사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가운데 이 목사님은 참 복음 설교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살 때부터 복음 설교를 전하게 되었고 평생 동안 185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니시면서 400번 이상의 그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설교자이시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강조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목사님은 굳이 이 하나님과 화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막힌 이 복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하여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끝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은 진정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과정을 다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성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신음에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기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죽으셔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근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벗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숨는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어떠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자들입니다. 떼어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희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반드시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점검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헬라식 개념으로 점검하면 안 돼요. 지금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지금 로마서는 쓰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헬라식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전쟁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개념으로서의 평화는 전쟁이 없고 싸움만 없으면 평화롭다라는 개념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싸움이 없거나 어떠한 그 전쟁이 없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헬라식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를 헬라식 개념 말고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지금 에이렌의 헬라식 개념의 평화라는 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예요. 단지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것을 우리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의 하나님과의 평화는 단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싸움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대적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친밀감이 여러분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의 히브리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지를 그걸 묻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갈등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그냥 대면대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힘든 건 없어.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그냥 무덤덤해.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족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가족끼리 그냥 싸움도 없어요. 큰 싸움이 없어요. 근데 서로 무덤덤해요. 대면대면해요. 여러분, 그 가족을 우리가 볼 때 평화롭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 이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이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말만 들어도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야 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서 꼭 반드시 기여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고, 그때에 여전히 죄인이었다고, 그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자였다고, 그때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8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악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혀 준비된 적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냥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육신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 아멘.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피로 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사랑을 피로 우리를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그 사랑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누리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요즘 제가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많이 제가 관찰하게 해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요즘에 자주 듣는 그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한테 희망 고문을 주었다,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요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말이 고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됐을 때, 제가 거기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은
그런 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헛되고 무책임하게 희망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소망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것을 소망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우리 교훈에도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한 번 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새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삼주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고른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삼주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상호 역사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꿔 사용해도 전혀 이상할 부분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바꾸어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이며 사랑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전혀 그 사이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소망을 말하면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막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냐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 코가 깨어지고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보이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형편과 어떠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코로나가 힘들고 또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적인 부분들이 나를 대하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신앙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정말 다 얻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평화로운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망이 내 속에 솟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달콤하고 평탄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낯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왠지 그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곡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시든 여기 계시지 않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쥐어짜야 합니다.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닥을 개굴개굴 굴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면, 내 눈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가 끊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대굴대굴 구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깨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제약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어떤 쓴뿌리가 내 마음에 박혀있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생기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점점 좀 가까이 되는 것이 주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항상 당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서로 갑자기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 틀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신앙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느 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찬을 여러분 나눌 때에 입교인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분의 갈라짐 때문에 이 집사님이 성찬을 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였으니까 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성찬을 안 받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만저만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러시면 화해하시지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십니까? 집사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왜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찬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에 얘기 듣기로는 다시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고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내 안에 그 미움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전자를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불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입건들은 우리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손해보는 건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직장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견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오직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나와 상관없는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불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때려든지 못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예당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당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